저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조금 이게 길지만 우리가 고난주가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지만 힘내셔서, 그리고 또 잠도 깰 수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려주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3절에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로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면 시기가 이르렀음을 아셨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서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3장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또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싶으셨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것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34절 35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새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살과 내 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고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군가에게 자신의 더러운 발을 내어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왕으로 세워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누가 더 큰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다툽니다.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뭔가 왕이 되실 분이잖아요. 왕이 되실 분에게 어떻게 자신의 가장 더러운 발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얻을까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야를 가지고 나오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디디고 다녔을지, 어느 지역을 갔을지, 얼마나 먼지가 묻었을지, 정말 얼마나 더러운 발인지 모르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참 당황스러웠을 거고 아마 숨기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더러운 발을 들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저도 베드로처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발 제 발만은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들킨 겁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이제 넘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교회에서 만났지만 사실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해보지 않고 결혼을 결정하고 그리고 결혼을 좀 서둘러서 하게 됐죠. 제가 늦게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10년을 혼자 살았단 말이죠. 혼자서 제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과 또 저희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사는 생활이 혼자서 늘 살던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 안에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 사실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좋게 말해서 나약한 인간인지, 나쁘게 말하자면 얼마나 추한 모습이 나에게 많은지,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나에게 많은지
저는 알잖아요. 근데 이걸 들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같이 사니까 그 혼자 살 때와 같은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질 않아요. 공간도 시간도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이 없고 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남편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제 악한 모습들을 볼 때 이 사람이 내가 싫어지진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막 생기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들. 제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추하고 악한 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 부끄러운 제 모습을 사과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더 제가 화를 내고 저한테 화를 내고 남편한테도 화를 내고, 제가 그런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너무 나약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거절당할까 봐 불안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할까 봐 불안하고,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신뢰가 쌓여가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해도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사람이 부족하고 약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제가 용납해가는 거를 알게 됐고 찾아가고 있어요, 방법을. 지금도 3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한참 멀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습겠지만 저한테는 어쨌든 그런 경험이었고, 저한테는 거절당하고 제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제 모습이 들킬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들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와요. 사람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질문이었어요. 어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세상의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한 그 여인,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순간을 들켜버린 여인, 그걸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죄를 들켜버린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여인의 죄를 알지만 그 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바라보시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가 뭔지 몰라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 여인은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것들을, 나의 더러움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더러운 발을 또 매일 씻겨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했고, 또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 계명을 우리가 따라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한다고.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주겠다고. 더러워진 발을 다시 이렇게 씻어주시겠다고 얘기하죠. 더러워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습을, 늘 실패하는 우리를 다시 또 실패하고, 다시 또 나약해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그 죄를, 남을 판단하고 있는 그 눈을,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씻어주시겠다고 얘기하셔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정말 세상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씻겨주셔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경험하시고 오늘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의 발은 더럽고, 또 우리의 발은 너무 피곤하고, 또 우리의 발은 어느 곳을 갔을지 모를 죄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랑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분이 귀하고 높은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것이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돌이키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나가서 우리 이렇게 사랑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감격에 오늘 하루를 그 감격 속에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모습을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 온전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혹시 우리가 잃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십자가를 저희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쫓아서 향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속에 감격하며 사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